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의 본문을 통해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했다고 벌써 목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매년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활에 대한 이해, 부활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을 하는지, 부활을 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지, 또 부활을 하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여전히 궁금증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별히 부활한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는 뭔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어렴풋한 생각은 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사실 감을 잡기가 어렵죠. 여러분께서는 언제 가장 아름다우셨습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는 건지. 우리가 보통 리즈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시절은 그래도 한 20대, 30대 이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가장 이뻤다, 가장 멋있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멋있었던 때는 언젠가 했을 때 20대 초반이라고 자신 있게 저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제 사진을 보더니 이랬다면 자기는 결혼 안 했다고 그래서 역시 착각 속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사실 부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과 궁금증이 많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활 자체가 없을 것이다, 부활 자체를 외면하거나 등한시하고 부정하는 것까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부활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부활을 의심하는 분들은 지금 시대에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도 여전히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러한 질문이 오게 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이전에 수많은 성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는 종교 창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훌륭한 이론과 교리를 설파했을지는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생각 안에는 죽음은 끝이다, 죽고 나서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고 나서 다시 산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를 들어 가령 80세에 돌아가시게 됐을 때 부활을 하면 나는 여전히 80세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난제가 또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씨앗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36절부터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 씨는 보통 작죠. 그런데 그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있게 될 나무 또는 열매, 어떠한 꽃, 이런 것들이 씨앗만 본다면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이것들이 나무가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씨앗과 나무의 괴리감은 엄청나게 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게 될 모습은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씨앗만 보고도 나무가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씨앗을 통해 나무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한들 그것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씨를 통해서 결국에는 나무가 자라나게 된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 이 씨앗을 통해서 나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할지언정 부활이 없다라고 단정 지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씨앗에 새로운 형체를 주시듯이 장차 우리에게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겁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우리의 이해와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일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부활의 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42절부터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일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의 몸은 사실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약해집니다. 약해진다라는 말은 우리 신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변화 중에 가장 안 좋은 결과는 우리가 병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 들게 되고 그 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게 되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느 순간까지는 건강을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월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다릅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상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활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장차 아름답고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질병을 치유하셨고 온갖 좋은 말씀들을 하신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씀이 전부 입증된 하나의 사건, 그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질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부활을 믿는 것일까요? 왜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부분을 45절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 사도 바울이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와 둘째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그리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무엇이 들어오게 됐죠? 생명과 부활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가져오신 거죠. 아담은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은 흙에 속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존재이신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은 막연한 희망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압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가 깨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동시에 영생과 부활, 우리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생과 부활이라는 신비로움이 정말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기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장차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거죠.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앞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사람은 자신이 믿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밝은 장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자, 우리 많은 직장인들은 보통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냐면 앞으로 다가올 은퇴를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준비하시죠. 믿는 것이 있다면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오직 현재의 삶에만 사용하며 살아가는 거죠.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방향과 관심은 오직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관심도, 계획도 이 땅의 모든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진심으로 부활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심 가지는 주제가 단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퇴입니다. 은퇴. 왜 그럴까요? 요즘 환갑잔치는 말도 안 되고 칠순잔치도 잘 안 하십니다. 팔순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젠 80은 당연하죠.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장수할 것을 믿습니다. 노후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는 일할 수 없는 시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젊을 때부터 저축하고 투자하고 연금이 뭐가 좋을지 잘 알아보고 거기에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반대로 욜로족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생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노후는커녕 지금 현재만 집중하면서 가진 돈을 다 씁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다 쓰면 당장은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말 믿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진심으로 믿는 것을 위해 시간과 관심과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직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물론 입으로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난 천국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천국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출장으로 비유하시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머무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본향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았는지를 묻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려고, 감당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며 수고했는지 이런 것들을 묻게 되실 겁니다. 사실 천국의 상급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상급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충성된 종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목장 교환 시간에 살펴보는 팔복,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없는 걸 있다고 하시지 않을 분이시죠. 있는 걸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상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지금 현재 당장 내가 여기서 맛볼 수 있는 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경험되어질 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드린 수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도 부활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짓습니다. 결론으로 이러한 겉면의 말을 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이 주를 위해 치른 희생, 주를 위해 드린 봉사, 주를 위해 감당한 모욕과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관심,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증해 갑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오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공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고 내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변질되냐 하면 물질 만능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니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으니 무엇이 목적이 되면서 살아가죠? 돈이 목적이 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세상의 논리와 원리가 그건데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 지나치게 자기만 아는 사람을 쳐다보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와, 부럽다. 그렇지, 저런 삶이 훌륭한 삶이지, 내가 원하는 삶이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겉으로 내색 안 하지만 속으로는 저게 바람직한 삶일까? 좀 고깝게 쳐다보지 않을까요? 그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지만 사람들 마음 한켠으로는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남을 베풀며 사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거, 맛있는 거, 맛집 찾아서 맛있는 거 먹는 거,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는 삶은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나의 삶과 비교했을 때에 주의 일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아까워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위해 들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돌아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주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그 전보다 지금보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를 위한 헌신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 현재 나의 모습과 이전의 나의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죠. 라떼는 내가 말이지 전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정말 많은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지금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못하기 때문에 옛날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예전엔 열심히 였는데 지금 현재 주를 위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드리는 시간과 헌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면 그때가 바로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encourage,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 됩니다. 남은 삶을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해서 천국의 삶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주를 위해 살아온 모든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드린 기도, 눈물, 헌신, 섬김, 희생,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대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것이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